예, 할렐루야. 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습니다. 예, 저는 그냥 볼 때마다 행복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옆에 뒤에 한번 인사 나누세요. 행복합니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대답을 서로 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삽니까? 행복해야죠. 신앙생활 무엇으로 합니까? 행복해야죠. 그럼 목사님은 목회 무엇으로 합니까? 저는 행복하니까 목회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바로 오늘 즉시로 간둬버립니다. 이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응가한 그 거시기는 개도 안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물며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당연하시고요. 주의 종이 뭘 연구하고 뭘 고민을 하느냐. 이거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 하면서 이 삶에 대해서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해 하면서 도전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참 이 삶에 도전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 삶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해 하면서 그냥 행복한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삶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아예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자살을 해서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건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은 너의 삶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됐습니다. 지식이 깊고 넓고 복잡하고 말도 못하게 발전됐습니다. 문명이 발전됐습니다. 문화가 발전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참 또 어느 면에서는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면서 참 살만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모든 그렇게 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을 정말 확정질 그 무엇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본인의 삶을 행복함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가장 신앙의 모델이 되고 주의 종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주의 종들, 모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도 행복해하면서 삶을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은사예요. 그게 복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들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지금 그냥 잘라내세요.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은 물건이라고 그러죠. 물건. 그 다음에 생물들, 동물들 전부 다 그런 존재들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의식이 없다.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의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압니다. 스스로가 압니다.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요, 자의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조건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행복할 거야. 행복한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난 지금부터 행복할 거야. 난 행복해. 그렇게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보통은 해주시더라. 그런데 하물며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맨날 넋놓고 있고, 회개의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물 짜고 슬퍼하고 부정적 의식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아니다. 그건 성경이 써 있지 않습니다. 물론 써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의 말씀이 아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전락해서 망했어요. 유다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결국은 불순종해서 원망 가운데 망해버렸어요. 그건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욕이 많이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조건 관계 속에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상황적 관계 속에서 다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건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두가 굉장히 중요해. 나 오늘부터 무조건 행복해. 그렇게 결단하세요. 행복이라는 원래 의미는 말이에요, 내적인 의미가 거의 90%입니다. 외적 물질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뒤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해요. 나는 행복해. 시작. 지금 나는 행복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삶은 도전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무슨 뭐 괜찮은 조건이나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췄다고 멋지고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적으로 이 의식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씁니다. 오히려 더 복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비참하고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만큼 과연 신학시대에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게 23절이 그 근거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간다.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사춘기 시절에 기쁘게 뛰놀고 부딪히고 놀고 그런 시절이 특히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완전히 절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거를 메꿔 주시는데요, 목회자 한참 올라갈 때
열심히 할 때 40살에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 앞에 바로 그 교회가 이제 두 번째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나갔다가 거기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농구하러 나갔다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축구 시합을, 풋살 시합을 했습니다.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조기 축구를 7년 동안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나오면서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나 한 번 제대로 공 한 번 찬 적 없어요. 그렇게 마음껏 뛰노은 적이 없어요. 그 절단된 것들을 하나님 그때 다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주 원 없이 뛰어놀았어요, 그때. 목회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축구 얘기를 하냐면요, 이 축구가 굉장히 하는 순간은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직 그것만 몰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근데 축구는 비교가 안 돼.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쌓이고 복음의 빛에 잡히면은 이거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게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세계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쟤 저러다가 목회도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무릎에다가 손을 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7년 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건축을 하냐고 한 1년, 약 2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교우들하고 조금씩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한 번만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 상태로 딱 해놨습니다. 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해도 그 상태로 절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얼마나 이 복음이 행복하고 좋은지 다시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뒤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온몸으로 맛을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출입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복함으로 도전하면서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다. 약한 자와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행복함으로 도전하는 삶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한테 나타난 것이 뭐냐? 따라하죠. 약한 자와 같이 되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와지는 것이 있어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특히 먼저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해.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해. 따라 하시죠. 여기 오른손 한번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약하다. 내가 약하다. 이제 손 내리세요. 약한 줄 아니까 손 내리세요. 내가 약한 것, 내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인정을 받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인생 나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내가 약하다. 예, 이거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한없이 내가 강한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의 약함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전을 출입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신앙이 쌓여갈수록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요즘 교만했던 것도 사실은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구나.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이 많지, 불평이 많지? 그 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양보할 줄 몰랐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이성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라는 건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알아서 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난다면은 너무 자학적으로 나가지 말고 본인을 스스로가 먼저 축복하세요. 약한 자와 같이 되라 그랬잖아. 이거 내가 제일 약하다니까 사실 어떻게. 인간들은 스스로 그래요. 어떤 데는 앉아갖고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제 약한 것 자랑한다니까. 서로 약하다 그래, 약하다. 근데 백날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위로하고 본인이 본인을 축복하고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세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의탁하고 성령님을 의탁하여서 그 안에서 너 안에 있는 다른 너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너 괜찮다. 너 멋지다.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너 괜찮아. 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이미 복 받았어. 너 괜찮은 거야. 이렇게 자꾸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 영의 사람이 항상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눌려있는 그 옛사람의 그 소욕을 제어를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약한 나를 스스로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은혜 안에서 본인이 본인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하죠. 이웃이 약하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이 약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다 하면 아내야, 남편이야,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녀야. 이웃이 약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입니다. 먼저.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피렌체에 있는 사람들 여기 주로 많고 이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림동 지역으로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세요. 피렌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교회를 나오든 딴 교회를 나가든 믿든 안 믿든 뭐 불신자든 뭐 어떻든 무조건 사랑하세요. 왜? 이웃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니까. 가난한 자,
이웃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병든 자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지 못한 이웃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자들 특히 위로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다니는 가족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 약한 것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너무 영적인 체 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남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너무 실력은 체 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아멘. 네. 내 이웃이 약합니다. 내 이웃이 골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약한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자꾸 같이 되어져 가야 돼요. 뭐 대단한 거 뭐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꾸 얘기를 하면 얘기만 들어주면 돼요. 얘기만 들어주면 돼요. 자꾸 훈계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심할 것이 있어요. 특히 주의 종들은 특히 난 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강단에서 딱 내려가면 거의 훈계 안 합니다. 그거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잘 알아요. 거의 안 합니다. 와서 상담하는 거 말고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얘기 안 해요. 아예 안 해버려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지내는 거야. 그냥 지내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훈계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훈계하지 마라. 시작. 우리 자녀들 특히 훈계하지 마세요. 너무 훈계 쪼로 애들 교육하려고 그러면 애들 엉망돼 버립니다. 더 망가져 버립니다. 나중에 훈계의 분량이 1톤이 넘어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자, 그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부모들도 좀 사과 좀 하세요. 미안하다. 힘들었지. 어쩌다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고 강하게 이제 좀 책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해. 그리고 미안하다.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모든 역사 속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할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언젠가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부분을 너무 몰랐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사실은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고 쉽고 가볍고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보편타당한 그런 역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가 늘 파도 치면 어떻게 해요? 바다는 거의 가보니까 거의 잔잔하더구만. 그리고 물살이 이렇게 이렇게 밀려오는 정도더구만. 그러다가 어쩌다 태풍이 오고 어쩌다가 파도가 좀 치고 그러더구만. 성령님의 역사는 무조건 파도가 치고 막 물 밀듯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거로 아는데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평이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오류에 빠집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뭐 귀신 들렸고 눌린 것만 얘기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집회 중에 또 통성기도 하고 특별한 날 안수기도 하다 보면 귀신 떠나가는 것도 저도 처음 수탁이 했습니다. 그런 표적적인 것만 표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표적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눌림의 세월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머리에 큰 고통이 그래서 왔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거의 한 30년, 20년 넘게 눌림의 세월의 그 스토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책으로 한 10권 이상은 써야 돼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 스토리가 엄청 많습니다. 이 머리가 아프니까 얼마나 눌리겠어요. 얼마나 눌리겠어요. 얼마나 눌리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래 봐갖고 어눌한 자, 소외된 자, 좀 덜 떨어진 자, 바보 같은 자, 이런 자들 함부로 대하면 전 배기질을 못하는 거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그게 그냥 막 드러나갖고선 절제가 막 안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목회를 못하잖아. 하나님 또 훈련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자들 우습게 여기고 막 대하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 목회자 세계도 그래요. 너무 잘나고 똑똑한 자는 그냥 잘 지내고, 저 뭐 목회자 같지도 않아. 에이, 바보 같아. 예. 그리고 뭔가 그러나 그 안에 순수한 것이 있고, 근데 막대하고 그런 거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 왜? 내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도 그렇더구만요. 예수님도 그렇더구만요. 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호소하고 또 그 아픔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에 절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거를 말이야 도덕적으로 말이야 다가가고 지식적으로 다가가고 말이야 논리적으로 다가가고 그러면 안 돼. 그 감정을 받아줘야 돼. 감정을 받아줘야 돼.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 존재인지 알아요? 이성적 그러지만 그거 사실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담 이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감정 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눌림이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여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과 부족함과 나와 저와 모든 인생들의 약함을 점점점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자들과 같이 되려고 힘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약한 자와 같이 돼야 돼요. 약한 자들 아무리 도와주고 뭐해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화 되는 거예요. 지식화 되는 거예요. 도덕화로서 끝나는 거예요. 지식화, 도덕화, 종교화 이것은 이것으로 멈추면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 생명화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로잡는 거예요. 생명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건적 상황적 행복이 아니라 내적인 행복의 세계로 더 깊이 넓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적인 행복의 세계로. 아멘. 마음 중심이 행복해야죠. 마음 중심이 행복해야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저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다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바포 이것도 대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이 약한 자들을 돕고 같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추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화 되는 겁니다. 바포 운동만 하면은 그거는 종교적 운동인 것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야, 다 이렇게 나를 따르다가 가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유명한 말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그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네. 숱하게 얘기할 판이 이문열 교수 30분인가 봤대 성경. 근데 지식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로 얘기하면 사과 껍질만 먹은 거예요. 내용을 다 먹어봤어야지. 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된 것입니다. 네. 말씀은 뭐냐? 말씀의 진수는 뭐냐? 말씀의 본질은 뭐냐?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의 사과, 영생의 배, 영생의 열매, 영생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자 훈련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코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영생이 뭔지는 모릅니다. 직접 얘기 들어봤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은사 체험했습니다. 불 체험했습니다. 환상 봤습니다. 근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 그거는 은사의 껍데기만 먹은 거예요. 은사 중에 은사는 뭐냐면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영생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이 같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한테 뭘 줬는데 영생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출석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마치고 다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딱 봐야 돼. 그때 다 있어야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 돼.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 되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 돼. 이게 진짜니까. 이게 교회예요. 나머지 다 껍데기예요. 에?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 가서 다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즐겁고 가볍고 쉬운데 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출석하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나라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출석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 역사 속에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여튼 하다못해 우리에게 교인으로 출석은 안 했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고 뭐 물건 가져오고 요즘도 택배 오는 사람도 많아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하고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주의 종이 할 기도는 이 기도가 진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빼먹고 맨날 딴 데다 이렇게 집중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영생을 이렇게 선물로 가슴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장성합니다. 신앙의 열매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자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썼다. 야,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하늘나라에서 보화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늘나라에 있는 보화를 많이 받아야겠다. 면류관, 여기에 집중하는 성도, 그러한 종으로, 그러한 성도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멸류관이라는 것은 예전 그 고대 때 이제 운동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1등한 자들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그래갖고 영예라는 의미입니다. 영예, 상, 영예라는 의미입니다. 멸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 어떻게 보면 명예죠.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이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이걸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봤을 때 이 평면적으로 보잖아요.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1등, 그다음에 2등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스토니 코바인가요? 코트니 이름이 뭐예요? 러시아 그 이번에 웃기만 하지 말고 한번 얘기 좀 가르쳐 줘 봐요. 몰라요? 코스트니바인가? 코스트니바? 코자로시라는 것 같아요. 이름에서도 웃지. 근데 거기에 1등 했다 그러잖아. 근데 진짜 1등은 뭐야? 김연아가 1등이지. 하나님 볼 때는 김연아가 1등이지.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건 난 인정을 안 하고 싶은가 봐요. 김연아가 1등한 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1등이야. 틀림없어요. 진짜 1등이야. 더 빛나는 1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1등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뭐 너도 얘는 1등이고 얘는 2등이 딱 구분되니까 너도 1등, 너도 1등, 너도 1등, 너도 1등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다 1등이니까. 기뻐하면 1등이니까. 이런 멸류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처음에 첫사랑 첫 믿음인 것입니다. 그 고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거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멸류관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집중을 해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목사님 오늘 또 뭐 말씀 어렵고 피곤한 얘기 아니나 앉아 있기도 힘든데 내 일주일에 이렇게 매주 나눈 것도 대단한 건데. 그럼요, 대단하죠. 뭐야 이거. 나 11주 하는 것도 난 대단한 거. 대단한 거 귀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멸류관을 찾아 먹어요. 좀 살기도 힘든데. 그걸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가르쳐 드릴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 수준에 맞게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 진실되게 한 걸음.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오셔서 다 도와주셔요. 그게 나중에는 다 헌신하고 움직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힘쓰게 하신다. 되어지게 한다. 아멘? 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여튼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멸류관, 썩지 않을 삶을 흠모할 때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먹고 삼겹살이 좋다고 삼겹살 맨날 일주일 내내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됩니다. 휴가 가서 여행 즐기는 게 좋아. 맨날 가봐 집안 망하지.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맛있는 그 크림 케이크를 먹게 됐어요. 미어드 빠빠라고. 근데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가까운데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덕평에 가면 있더구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먹으니까 참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먹을 때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거보다 더 멋있는 크림 케이크 있다라는 거예요. 도지마롤. 도지마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이런데 한 3-4개 입점을 작년에 했다라는 거예요. 소개를 했는데 요번에 우리 딸하고 사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이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뒤지게 맛있더만. 뒤지게 맛있다. 근데 저는 빈 공간을 이미 많이 채웠기 때문에 이 연사 참고 우리 집사람이 내놓은 거 아침에 2조각 그거만 먹었습니다. 먹고 싶지요? 얼마나 맛있네. 야, 이건 크림 맛이 틀리더구만. 다른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이 우유 맛도 나는데 우유 맛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김미화라는 우리 한국 여인이 초등학교 교사였었어요. 이 여인이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로 썩어야 되나? 초등학교 교사 썩어야 되나?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너가 그렇게 답답하면은 훌륭한 사업가가 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좋다. 멋지게 꿈을 펼치고 활짝 피고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세계 여행을 다닌 거예요. 일단은 유럽 여행을 또 다녔는데 8년 동안을 뒤지고 다녔대. 그러다가 그 유럽 쪽에 보면은 이러한 빵이나 제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딱 착안을 얻었어요. 아,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내가 한번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동양 우리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고입니다. 그 일본으로 딱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첫 본점을 열고 이 주방에서 그냥 잠을 못 자면서 그냥 직접 거기서 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이 도지마롤 이거를 개발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들고 오사카에 이 본점 첫 본점을 열었는데 다닌 거예요. 쭉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 배달 사람 만나면 이거 드시소. 일본만 같죠? 드시소 그러면서 다. 그리고 또 배달도 해주고 10개월 동안은 온몸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갖고선 오사카 거기서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각에 아예 돌풍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딱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들어왔대.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너 군데뿐이 없다 이게. 그런데 3시 하고 오전 10시하고 3시에 딱 문 열면 줄을 선대. 줄을 섰다가 딱 문 열면 그냥 그대로 다 팔려버린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남성들의 입맛에도 기가 막히게 좋대. 그래갖고 딱 2롤 세트편에 안 판대,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저 2롤 세트를 사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내가 여기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맞대.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도지말롤이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그거 계속 먹으면은 안 돼. 아멘? 예?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절제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행복함으로 도전하자. 사업을 하려면은요,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편안하게 하는 거, 이게 뭔가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하면은 본인이 게으르지만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딱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학원 그 강사 원장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 참 신기해요. 우리 집사람도 학원 원장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했었는데 몇 년 했었어요. 근데 그 학원 원장 그걸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하면 틀림없어. 거기에 이제 실력만 있으면, 빵으로만 맛이 있으면 틀림없어. 항상 사업에 올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또 어떻게 돼야 돼? 절제가 있었지. 절제가.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다 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을 했겠어요? 예? 몽쉐류. 일본의 첫 본점 이름이 몽쉐류. 근데 이 김미화 이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부를 때 몽쉐류 이렇게 부른대. 몽쉐류.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입니다. 행복. 그냥 저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 전할 때 행복한 거예요. 기도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목사님 교제하세요, 상담하세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제자 훈련할 때 이제 칠판 강의하면서 할 때 그때 미쳐 행복한 거예요. 내 절제를 하면서 해서 그렇지 그냥 미치고 팔짝팔짝 뛰고 싶어 그냥 막들이 뛰고 싶어. 근데 절제를 해야지. 혼자 막 뛰면 또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 좀 너무 그러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제하면 이게 왜 절제? 행복을 나눠줘야지. 혼자 뛰면 됩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아멘. 행복해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함으로 도전하자. 약한 자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행복함으로 도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썩지 아니한 삶을 누립니다.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나 조금 전에 썩지 아니할 삶, 썩지 아니할 멸류관, 이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이거 본질입니다.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 실제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도지마롤 이런 것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나는 신령에 거룩해. 야! 그런 걸 뭐로 가져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줄 아냐?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그런 거 안 먹어.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고 더 안 신령해져. 저 예전에 많이 속았어요. 난 무지하게 신령한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은 다 똑같구만. 그런데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것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것 좋아하고 유머 있게 살라 그러고 운치 있게 살라 그러고 같이 울 줄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이런 상식적인 것이 있으면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행복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행복해함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울고져 올라오는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 땅에서도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 하늘 날아가서는 할 것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찬양하는 외에는 없다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진짜 이제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는 찬양입니다. 찬양.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면서 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 우리 마음을 열고 손 들고 한번 찬양하세요.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행복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도전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도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가 역사했으니 주의 영성의 은혜가 역사했으니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시니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주위에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한 자를 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어 떨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늘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너는 할 수 있다.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복받았다. 너는 멋지다. 너에겐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행복해함으로 도전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 열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늘 이거 고민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묻어뒀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해함으로 도전하면 더 행복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 보통 인간적인 말로는 편안하다라고 편안하다. 한 가지 얘기도 하고 마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등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을지로 상가에 가면 송림수제화라는 그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1대, 2대, 3대 그래갖고 75년이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기계화된 그런 공산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명망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참 자랑이 될 만한, 우리 국가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러한 100년이 다 돼가는 가게가 돼버렸어요. 기업이 돼버렸어요. 국가의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데 일일이 그 신발 한 컬레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마다 인구가 70억이면 70억 인구 발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발에 딱 맞도록 이것을 석고로 또 특수한 것을 뭘 개발해서 그걸 다시 발등부터 있고 온 발을 다 본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발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아서 이 3대째 사장을 하는 임명형 이 사장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울더래. 그야말로 은혜 충만해갖고 감격해갖고 우는 거하고 똑같아. 예? 평안, 행복,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행복한 줄 알고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른손 높이 드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전에 나오는 누구든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운데, 행복한 의식으로 무장한 가운데 이제 도전하는 삶이 되어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힘쓰고 도전하는 온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